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6일 날 아침, 월요일 날 이 아침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채워주는 은총을 항상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변화된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은 목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가장 바람직하고 또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하는 이러한 많은 명령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는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서 사랑을 정의하고 있던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 대한 결론으로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란 말을 내가 들었거니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참 주위에 보면 살다 보면 정말 원수 같은 인간들이 참 많죠. 지난 주간에는 한 체육 운동하는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것을 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기 딸을 죽음으로 내몬 그 체육계 인사들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참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원수를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명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적어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어떤 내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이해되면 받아들이겠지만 참 이해할 수가 없다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해하게 되는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랑에 대한 노래도 또 수도 없이 많죠. 헤어지는 노래, 헤어지기 싫어하는 노래, 또 이런 많은 사랑에 대한 노래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랑들은 에로스 사랑에 대한 얘기죠. 남녀 간의 그 성적인 매력이라든가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어에서는 바로 사랑에 대한 단어를 다양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스토로게라든가 어떤 그 음악을 사랑한다든가 또는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뭔가를 또 아주 좋아해서 쓸 때 필이란 말을 씁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필하모니라고 쓰죠. 필안드로포스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필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이제 사랑하라라고 말했을 때 이제 특히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랑에 대한 비교를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가페란 사랑을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대답했던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이 필이란 단어가 들어갔던 바로 그런 아가페 사랑과는 조금 다른 이와 같은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우리들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신 그것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대부분 아가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에로스 사랑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오직 아가페 사랑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특히 에로스적인 사랑에 대해서 많은 노래도 나오고 많은 그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사랑이란 단어를 쓰죠. 사랑이란 노래를 많이도 부르죠. 그리고 또한 왜곡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왜곡은 바로 뭐냐면 사랑을 자꾸 감정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하지 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분야입니다. 저 사람은 전혀 사랑받지 못해 라는 것도 역시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도저히 저 사람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이제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사랑의 삶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노래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가벼운 얘기나 또는 어떤 무슨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깊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그 사랑의 차원에 대한 얘기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믿음의 8층 탑이라고 또는 8층 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을 받은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한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더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더한다, 플러스한다라는 뜻이죠. 또는 supply라는 단어를 썼고 supplement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바로 뭔가에 지원을 한다, 그거를 제공한다 그런 뜻으로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보면은 맨 끝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죠, 덕이 있죠, 지식이 있죠, 절제가 있죠, 인내가 있죠, 경건이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참 다 좋은 말씀이죠. 이게 믿음의 하나의 중요한 그 성장의 단계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형제 우애 맨 위에 사랑을 더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는 것과 함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사랑이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나오죠. 바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렇게 점점점 믿음이 쌓아져 가죠. 가장 바닥이 믿음입니다. 그 위에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맨 위에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바로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더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더한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선택하며 결단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또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봐서 첫눈에 반했다. 그것은 말하자면 어떤 그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어떤 그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믿음의 덕에 지식을 해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 첫눈에 반해가지고 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바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척 보시면 사랑할 만할까요? 맨날 죄만 짓고 욕심만 부리고 못된 짓 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척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할 만하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딱 합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행동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녀되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라. 다시 말하자면 사랑은 행동의 표현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표현은 진실함이 드러나야 되고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정적인 현상이나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 바로 우리가 바로 행동으로 그리고 결단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계시록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에다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그 예언을 주시면서 계시를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그 엄청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10년, 20년, 30년, 아마도 이때쯤 됐을 때는 30년쯤 후인 것 같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가 AD 95년 넘어서니까. 그러니까 그때쯤 30년이 지났을 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예수님의 책망이 바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가 너는 첫 번째 사랑에서 떠났다. 너는 첫 번째 사랑을 저버렸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사랑의 결과 의무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메마르고 차갑게 식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사랑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되겠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행동이고요, 선택하는 것이고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첫사랑을 잊어버리기 쉬운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또 영적인 부흥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가도록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승규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현정 집사님이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치유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